요즘 매일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서로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다가올 무서운 종말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든지 성경의 어떤 책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위로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문맥으로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서 읽는 것, 은혜가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우스개처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끊어서 읽으면. 바로 또다시 폈더니 속히 행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한 3분의 2박자 늦으시네요. 그 내용은 절대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한국 성도들은 경전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을 문맥으로 읽는데, 이야기로 읽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 문맥을 놓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대한 저주로 읽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힘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절대 문맥을 놓치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는 전쟁은 총, 칼, 비행기, 미사일, 요즘 현대전은 드론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 남을 더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의 전쟁은 절대 그런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싸워요. 그런데 이게 싸움이 되지 않죠. 그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이 땅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와 사탄을 대신하는 세상의 세력, 바벨론의 영광, 이런 것들이 서로 이 땅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근본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릴까? 옆 사람을 미워하고 옆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총, 칼, 비행기, 드론, 영적인 사탄에게 어떻게 그걸 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 저항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말고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절대 저항이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할 일과 저항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그 영혼에게는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간직하고 증거하는 어린 양처럼 피 흘리며 살아간 성도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성도들이 영적 삶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신원하시는 내용이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왜 교회가 핍박당하고 왜 성도가 어려움을 겪느냐? 여기에 대한 영적 그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데 계속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예수님의 피 속으로 들어가 우리도 고난당하며 우리의 옷을,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서로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다가올 무서운 종말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든지 성경의 어떤 책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위로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문맥으로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서 읽는 것, 은혜가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우스갯처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끊어서 읽으면. 바로 또다시 폈더니 속히 행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한 3분의 2박자 늦으시네요. 그 내용은 절대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한국 성도들은 경전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을 문맥으로 읽는데, 이야기로 읽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 문맥을 놓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대한 저주로 읽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힘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절대 문맥을 놓치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는 전쟁은 총, 칼, 비행기, 미사일, 요즘 현대전은 드론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 남을 더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의 전쟁은 절대 그런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싸워요. 그런데 이게 싸움이 되지 않죠. 그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이 땅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와 사탄을 대신하는 세상의 세력, 바벨론의 영광 이런 것들이 서로 이 땅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근본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릴까? 옆 사람을 미워하고 옆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총, 칼, 비행기, 드론 영적인 사탄에게 어떻게 그걸 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 저항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말고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절대 저항이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할 일과 저항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그 영혼에게는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간직하고 증거하는
어린 양처럼 피 흘리며 살아간 성도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성도들이 영적 삶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신원하시는 내용이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왜 교회가 핍박당하고 왜 성도가 어려움을 겪느냐? 여기에 대한 영적 그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데 계속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예수님의 피 속으로 들어가 우리도 고난당하며 우리의 옷을,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 교회는 이런 단어들조차도 앞세우면서 정치를 따르게 하고 이념을 따르게 하고 이론을 따르게 하고 철학을 따르게 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옳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잉태하려고 애쓰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장에서는. 문제는 사탄이 이 교회라는 여인이 낳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잉태하는 곳을 무너뜨리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입 벌리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승리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장성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영적인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좋은 공동체 만드는 일도 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자라도록 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건 올해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에게 어디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선한 일, 옳은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머물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 일을 왜 한다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사탄은 자꾸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선한 일을 칭찬해요. 선한 일을 잘하면 칭찬받는 건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면 선한 일을 하게 되지,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저항해야 될까요? 이 저항한다라는 것은 사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먼저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의 역할이 나와요. 사탄이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자꾸 우리 말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누군가에게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놈 하나님 걔 착한 애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죄도 있고. 사탄은 근데 하나님께만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참소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참소해요.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오는데도 사탄의 참소가 들렸어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한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지금 이 땅의 참사를 보아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들으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야기해요. 계속 낙심하게 하고요. 정말 영적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바른 지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틀렸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온 세상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대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사탄은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듣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태어난 아기를 삼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보여준 그 수많은 증거들을 뒤로하고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 열매 2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 2개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것 아니야. 사탄의 그 음성을 듣고 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그 품에 안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그 사랑도 모르고, 내게 없는 돈 몇 푼, 내가 갖지 못한 그 브랜드의 차, 아니면 작고 예쁜 옆에 끼는 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거나,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가치는,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야, 이런 삶을 누려야, 이런 곳에 가야 너희가 성공한 인생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빌론의 영광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거 갖지 못해도, 그거 이루지 못해도, 거기에 가지 못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항하는 게, 말씀으로 저항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저항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요. 그게 저항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말씀 이렇게 따르다가 핍박당해서 교회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서 두려움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가장 부유한 시대인데 가장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그 부유함에 올라타지 못할까 봐. 그 부유함이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정과 미래와 승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두려움을 겪는 것이 이 시대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거 안 따라가면 너희 실패한 거야, 아니면 잘 살 수 없어, 넌 죽을지도 몰라, 공포스러운 말들을 계속 우리 속에 불어넣습니다. 그게 사탄의 참소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12장 6절에 보면 이 여인, 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오히려 그 바벨론의 영광이 전혀 없는 메마른 땅으로 그 교회를 보낸다고요. 왜 교회가 고난당합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두려운 곳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마르고 외롭고 위험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로 가요. 그런데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광야를 통해서 교회는 더 순전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사역하기 전에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정말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고자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탄생했고요. 정말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 돌아왔고요. 고난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 순수했어요. 오히려 더 부유한 시대의 교회가 더 타락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12장 6절에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받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확실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양육의 현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탄에게 저항하는 방법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메시지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게 되고 사탄의 최후, 그가 완전히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대항해서 싸우며 저항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 짐승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뒤로 가고 있다면 이 짐승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바다 짐승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13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거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저항하는 성도들이 나오죠. 우선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에는 로마 황제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형상을 세웠어요. 도시 입구마다.
어느 정도의 형상,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높이면 그런 형상이 우리가 경외감이 들까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는 황제의 형상을 높이 30m짜리를 만들었대요. 제가 북한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김일성 궁에 이렇게 김일성과 김정은 서 있다면서요. 예. 근데 30m 될까요? 그 정도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형상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딱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게 가장 위대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지나가야 그 도시를 통과할 수 있고 그 형상에 절해야 저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그 도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런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거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절하지 않았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힘이 강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근데 왜 그걸 숭배하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짓 경배에 저항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저항이 나와요. 17절 18절에 보면 드디어 짐승의 수 666이 나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도 미혹을 받아서 그 90년대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표를 가진 자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말하니까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거래할 때 그 바코드 안 찍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90년대 초에 컴퓨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 그러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바코드 찍고 여기에 바코드 찍고 상점 들어가서 띡 하면 거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바코드가 666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바코드 이것도 안 하고 베리칩. 살을 심어요. 칩을, 이만한 칩을.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어디 가든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거래 자동으로 되고 막 이렇게 띡 찍으면 버스도 통과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한 절만 넘어가도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기 이게 우리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게 뭔 말이냐면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말이에요. 너네 알잖아. 넌 똑똑하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나쁜 놈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이 있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강력해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만한 힘이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서 네로가 나쁜 놈, 도미티아누스가 사탄, 이런 얘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 세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순위. 너 똑똑하잖아. 좀 한번 세봐. 사람의 순위. 너희는 알잖아.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 2, 3, 4, 5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전 이 시대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 1, 2, 3, 4가 나왔거든요. 히브리어 알렙을 약간 기울이면 1이 돼요. 그래서 우리 1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외국어는 1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알렙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기울어져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2도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베트예요. A, B 할 때 B, 베트.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아라비아와 이렇게 그 동네가 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숫자를 썼습니다. 우리 시편 같은 경우도 고대 시편, 우리 시편에 있는데 그 1, 2, 3, 4절을 그 알렙, 이게 1절, 베트, 2절 이런 식으로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수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 그게 666인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그 김정은 나쁜 놈 못하고 666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다른 해석에 의하면 뭐 777 완벽한 숫자에서 하나 빠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초대 본문 중에 라틴어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네로의 이름을 이 게마트리아로 쓰면 616이 돼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 666 안 쓰고 616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으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게마트리아로 숫자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 알파벳을 써놨는데 알파벳을 숫자로 읽으면 그 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다라고 한 절만 넘어가도 사람의 수라고 너희 셀 수 있잖아. 좀 한번 세봐.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 바코드니 베리집이니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사실 성도는 그 시대가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에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왜 그런 공포를 주고 있습니까? 그거에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항은 예배입니다. 내가 그거 굴복하지 않겠어. 내가 그거 숭배하지 않겠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내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볼 때도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경배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저항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계속해서 천상의 예배와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경배받을 왕이 무엇입니까? 다 돈 얘기하고 육체적인 매력 이야기하고 좋은 학력 이야기하고 다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는 그런 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저항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장면 중요한 포인트마다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진정한 저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 저항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까지 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